면 가족들이 강권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예배를 위해 또 은혜 받기 위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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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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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오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를 열망합니다.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곳에 소낙비가 내리듯이 우리 심령,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소낙비의 단비를 이 예배 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영적 전쟁 한 번으로 딱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영적 전쟁을 3번을 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신갑주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은 많이 졸기도 하시고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또 좀 넘어갔으면 싶었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러셔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제가 말씀으로 붙들었는데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진리의 허리띠가 네가 띠고 있느냐, 네가 진리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 대결에서 늘 주저앉고 말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 첫째 아담이 에덴을 갖고 있어도 진리에서 져버리니까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마귀는 먹으면 죽는데 조금 의심하니까 먹어도 안 죽어. 정령 죽지 않아. 더 나가서 이것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래 첫째 아담이 진리에 져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똑같이 사단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3번 다를 뭘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의 것들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전의 것들은 딱 잘라버리고 아쉽더라도 지난주 것만 제가 지난주에는 너희가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군인이 뭐 완전 군장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 가까이에 군생활할 때 헬멧은 철모였습니다. 철모. 이등병 때 여러분 철모 쓰고 행군하면은 머리가 자꾸 제껴져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 당시 여러분 워카는 얼마나 기술이 약하니까 가죽 중에서도 아마 군 납품용 가죽이 제일로 뻣뻣하고 셌을 것 같아요. 워카 한번 신고 나면은 전부 발바닥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양발이 다 피가 짤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탄띠, 물통, 뭐 그 다음에 완전 군장할 때 모포에, 비상식량에, 그 다음에 이 소총에 그냥 가라앉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사들이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우리 주님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스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있는 건가? 제가 여러분에게 연합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연합. 사물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게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 연합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게 그냥 고기 사고를 고듯이 고는 게 연합이라 그랬어요. 그냥 막 고기에 뼈와 고기가 막 붙어 있는 걸 막 하루 종일 막 3일 옛날에 막 가마솥에 구웠잖아요. 그럼 막 뼈도 물렁물렁해지고 막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성령의 불로 가야 돼요. 성령.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쓰레기.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추구하는 것은 100% 의인데 우리는 늘 죄 쪽으로 나치판이 돼 있어요. 주님은 늘 사랑과 용서지만 우리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주님은 편안이지만 우리는 불안이에요. 삶의 스타일, 습관, 말, 생각, 꿈, 믿음 모든 게 다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많은 주례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덜 한데 제가 늘 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막 아멘 아멘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는 2달, 석 달만 지나면 전화 와요. 이혼한다고. 왜? 목사님 어떻게 스타일이 저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입만 열면은 막말입니다. 막말. 목사님 신앙은 구석도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불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뭘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해서 성찬, 주님의 피와 살을 땜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느냐? 제가 한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연합과 함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뜻, 계획, 시간까지도 맞춰지는 게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주님께 맞춰지는 것. 그 다음에 시간도 소망도 주님께 맞춰지는 것. 그래,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성경에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고, 이거 연대기적. 30이고 31살, 40이 되고 50이 되고 시간은 흘러가요. 수평적으로. 그러나 성경에 보면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수직적인. 모세가 나이 80이고 나이가 다 저물어 갔지만 광야에서 80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함께라는 것은 동고동락하는 것이고 함께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이었어요. 함께는 뭐라 그랬어요?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공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어렸을 때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자기들 하나도 벌어온 거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 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복음은 4-5가지를 공유합니다. 주님의 귀한 것들을. 뭐예요? 의를 공유합니다. 나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의인입니다. 순복음은 거룩을 공유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한다면 세속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복음은 뭐를 공유해요? 치료를 공유합니다. 치료를. 질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나는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 병이 있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불법 주차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허상이다 거짓이다 떠나가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치료함 받았다. 우리는 가난을 내쫓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공유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주님이 대신 나무에서 달려 저주를 받았어요. 왜? 나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생명, 영생을 공유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음 절망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강건해져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15절 말씀에서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6번째로 편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 새 번역에 보면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 언어의 예술가 같아요. 예술가. 비유나 은유가 진리어리띠 누가? 여러분, 의의 호신경, 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헬멧, 뇌를 보호하잖아요. 의가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중요한 거.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잘 기록을 하시는, 오늘은 편안히 예배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군인이, 저도 그래요. 워카를 처음 신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막 피투성이가 되니까 나중에는 활동하라고 운동화 신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대 가서 활동화를 계속 신을 수가 없어요. 군인은 훈련도 받고 산에 가서 작업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뱀이 독사가 많은지 워카 안 신어서 발목이라도 물리면 죽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발바닥이 까질 때까지 적응해야 되지만 신을 신어야 돼요. 왜? 내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적으로 신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신은 왜 신을 신으세요? 신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신은 왜 신어요? 외출하기 위해서 신습니다. 여러분, 신발 신고 집으로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상한 사람이죠. 신을 신는 순간은 내가 외출할 목적을 갖고 신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신에 대해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세를 갖추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개념이 희미하고 추상적이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목사님, 믿음은 우리 신앙의 받침대입니다. 맞아요.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절제나 인내나 축복이나 응답이나 모든 것이 믿음의 받침대가 돼 있는 데 위에 쌓아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 문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바라는 것의 실제상이.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다른 사람이 우리 거라고 아무리 해서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겁니다. 왜? 명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안 내려와도 돼요. 모든 게 권리증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이
하늘나라의 권리친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최고가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명확할 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뭔가?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뭐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 여러분, 성경은 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넓게 복음은 성경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더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저는 가정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실 제가 공부를 굉장히 안 하고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3 때 저는 신앙을 장로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이동에 가면은 장이중앙교회라고 한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곳에서 제가 전도를 받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학생회 임원까지 하게 되면서 신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가대를 쓰고 막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제가 늘 아버지에 대한 원수 갚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대학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꿈을 펼쳐야 되겠다. 근데 워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방황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잡은 게 이제 고2 때부터 제가 그래 이제 막 죽고 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막 하루에 4시간씩 자가면서. 그래, 제가 갈 수 없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종대 관광경영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또 관광이 그때는 막 유행할 때여가지고 6대1인가 7대1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음 연도를 기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야 최수일, 너 어떻게 했냐? 그래. 왜요? 선생님 내 모의고사 성적을 잘 알잖아요. 너 관광경영학과 됐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막 어깨동무를 하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잊을 수가 없는,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하나는 우리 아내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막 쫓아다녔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넥타이 매니까 좀 사람 같지만, 그때 신학생 때는 막 머리가 다 고슴도치 같이 서가지고 배는 또 볼록 나온 데다가, 그래 뭐 또 옷도 맨날 피조가리 하나 입고서 결혼해달라고 쫓아다니니까 신학생이, 우리 아내는 또 24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년을 괴롭히니까 스토커 같이.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가 생각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을 따라다니다가 주님께 포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고다에 있어. 그것도 파고다 공원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도 할아버지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 그 할아버지들 틈 사이에 젊은 남녀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학교 선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 선배로 그냥 잘해주겠다. 이제 이성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성으로 사귀어보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오면서 처음 내가 이제 우리 아내 손을 잡아봤는데, 그때 그게 지금도 그 감격이 안 잊혀져서
산을 다니면서 왜 당신 파고다에서 그 결정했어? 지금도 후회 안 하나? 맨날 그만 물어보세요 좀. 그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취업이 됐다고 또 아들이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또 어느 장로님 수술 잘 됐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은 이런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하늘나라 하늘 가는 사형수라는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야 몇 번 면회 왔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면회 가던 평상시 길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는 순간 사형수들은 직감을 한대요. 아, 오늘 내가 사형 집행일이구나. 그러면은 99%는 다리가 풀려서 아무리 흉악한 사형범이라도 오줌을 막 대소변을 질질 흘리고 끌려가다시피 한대요. 그럼 장로님이 격려와 위로를 한대요. 하늘나라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은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사형수가 돼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다가 사형 집행장에 도착한 순간 앉아 있는데 멈춰라! 그 사람 죄인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복권시켜줘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세 가지 특징, 복음의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제자 사모가 됐는데, 목사님 부활주일날 꼭 이 넥타이 해주세요라고 부활절 날도 하고, 또 그 녀석이 유튜브로 내 설교를 자꾸 보니까 내가 오늘 또 그 녀석 힘 좀 주려고 보랏빛 넥타이 하고 왔는데, 보랏빛을 하든 뭐를 하든 제가 성의 가운을 100벌을 입고 1000벌을 입어도 내 안에 원죄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음란과 더러운 것들, 탐욕과 인간 육신의 장막 벗기 전까지는 누구나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인 거 알고 사형수인 것 알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인간은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세 번째 전제고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동역자로 누구를?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읍니다. 나는 이 비유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봐요.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로 어떤 것도 안 죽습니다. 왜? 영원의 존재니까. 그래 정말 목이라도 죽이고 싶어서,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큰 구덩이가 있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가. 그래 주님 우리 가족들이라도 좀 안 오게 좀 보내주세요. 천군 막 다 보내주세요 좀.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 여기서 보낸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야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럴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주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 같으면 막 천둥을 막 번개를 막 치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막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막 하면 무서워서라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안 하세요. 더뎌도 늦어져도 나와 여러분이 밟는 땅만큼, 나와 여러분이 전하는 만큼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 가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막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문에 3사람의 구인 광고를 냈더래요. 첫째는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붙들고 우는 중보자를 주님이 구인 광고를 냈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인 광고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자를 구인 광고했대요. 밑에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또 한 사람의 구인 광고가 있더래요. 마지막 때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를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 오면, 천국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의인들,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이런 100명 이들보다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정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한 몇 가지 좀 방안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 나오죠. 집 나간 탕자가 있지만 또 한 탕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입니다. 매일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동생한테는 잘해주고, 나는 송아지 뭣도 하나도 안 잡아주고, 늘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피해의식, 아버지에게 받지 못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음은 내가 막 기뻐해야 될 일인데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는 크리스찬들.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 240석이 막 꽉 차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르게 채워주시는데,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제가 올린 설교가 이제 한 300명씩 오세요. 지난주에는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음성만 올렸더니 한 250명이 오셨어. 그러고 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저는 죽고 싶어요. 왜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왜요? 병원에 가니까 불치병이래요. 안 된대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목사님, 또 젊은 애 가진 엄마가 삶의 소망 없고 죽고 싶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눈을 뜨면은 이상한 게 보이고, 눈 감으면 이상한 소리 들리고,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또 어떤 최근에 분은, 그분도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혀가 막 얼마나 부풀어 올라오고 침이 말라버리고,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조직검사 해보자 그러고. 목사님, 저도 알아요. 혓바늘 하나 돋고 조금 파여도 제가 막 못 이겨갖고, 여보 오라메디 어딨어?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오라메디 어딨어? 그런데 이게 막 부풀어 오르고 말을 못하고 혓바늘 돋고 침이 없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풀어 오르고 침이 없고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죽고 싶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고 예수님 왜 믿으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나와 여러분과 의미도 없습니다. 관계도 없고 그냥 면목상 크리스찬이에요. 면목상 크리스찬.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번에도 뭐 현금을 도박해가지고 불법 도박으로 막 비닐에다 싸서 막 그거 막 물통에다가 110억인가를 숨겨놨어요. 포크레인 파다가 110억이 이거 돈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그 동생한테 막 걸릴까봐 포크레인 기사가 가져갔다고 누명씌웠다가 이제 나중에 경찰서에서 막 가서 파보니까 110억이 나왔는데, 나는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돈의 길을 받겠다고 그곳을 물어물어 찾아와서 막 그곳에서 기받겠다 그러고 그 땅을 2배나 비싸게 가져가고. 야, 난 그 안에 교회 다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값싼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피투성이가 되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 저는 구원에 대하여 순복음의 목사로서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서 누리는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게 전도입니다. 선포가. 하늘나라 선포하시고. 제일 많이 하신 게 프리칭, 그 다음에 티칭, 그 다음에 힐링. 주님이 고치셨어요. 12년을 혈류병자, 38년 중풍병자. 너 관절 다 망가졌구나, 끝났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12년 너 의원 찾아다녀도 안 되지, 이제 끝났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죽은 나사로 물이 막 흐르고 막 부패됐어요. 그럼 끝난 거지.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무것도 고치지도 못하는 그냥 하나님 보좌에 멋으로만 앉아 계시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질병, 가난의 저주, 절망,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이 뭐를 전할 거예요? 내 삶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데 당신 교회에는 와. 그러나 나는 모르겠어. 난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질병 치료받은 적도 없고 매일 저주같이 살아.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왜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기도원에도 가봤고 뭐 또 해봤는데 뭐 고쳐준다 그러고 돈은 많이 가져가고 안 고쳐주고. 너무 하나님의 나라와 은사가 썩어버렸어. 그래, 나는 돈 요구 안 해요. 나는 택배 배달부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치료 갖다 주라 그러면 잘 갖다 주고, 축복 갖다 주라면 나는 갖다 주고, 배달 사고만 안 나게 잘 합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도 택배 아저씨 오면 고맙다고 인사는 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럴라면 그러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은 자매가 환청이 다 사라져버리고 환시가 다 사라져버렸대요. 이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자매, 목사님, 저는 혀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언제까지 뭐 6월 며칠까지 얘기하면 후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내 욕심 부려서 말 안 했다가 내가 퇴사하면 후임자 없이 부서가 고생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냔 말이에요. 자매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 혀의 역사는 병마야 떠나가라. 형성되어 있는 사망의 결박가 끊어져 나갈지어다. 이 혀에 불게 하고 그 다음에 혓바늘 돋게 하고 침이 마르게 하고, 이 병마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딸을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이 딸이 나음을 입었다. 너는 거짓이야. 혀에서 떠나가. 모든 결박 끊어져 나갈지어다. 혀는 이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창조한 가장 좋은 기능으로 혀가 회복될지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랬더니 이 자매가 믿음이 있어요. 기도받기 전에 목사님 저 혼자 말고 남편도 받을까요? 그러더라고. 믿음이 이제 생겼는지. 그래요. 그럼 손 잡아요. 잡았어요. 무릎 꿇어요. 꿇었어요. 그래 막 기도해 준다. 아멘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저녁에 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 문자 카톡 뭐 다 저는 무음으로 해놔버려요. 자야지 새벽에 3시고 일어나죠. 근데 이 자매가 늦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이거 진동을 해놓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새로 만난 사람인데 또 무슨 급한 일 있나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늦은 밤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전화를 드립니다. 뭔가요? 목사님 오늘 혀에 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지장 없이 쓰니까 혀에 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침이 마르고 혓바늘이 돋고 막 부풀어 오르는 사람은 그래 여러분 아무 지장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그 자매 내가 보니까 열심히 있어요.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어떻게 전할 거예요? 내 혀도 못 고쳐주는 예수님, 환청 환시도 못 고쳐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체험할 때부터 안전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1년에 4번씩 손바닥이 계절 바뀔 때마다 파충류 벗겨지듯이 아예 그냥 장갑 벗듯이 하나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너무 지저분한 손 허물 막 누가 악수라도 하겠어요. 맨날 이렇게 다녀 가리려고. 근데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20년 달고 다녔던 사타구니 옆에 호빵같이 생겼던 선천성 습진, 진물, 고름, 농 뜯어져 나가는 거 막 다 치료해 주시고 정신병 치료해 주시고 주의 종길에 안 올 수도 없고 너무 좋아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청량리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량리 그 10몇 명이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어라. 그러고 막 쓰레기 막덩이. 지금은 다 사창가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사창가가 있었는데 588이라고. 예수 믿으세요. 막 나 막 이렇게 데리고 가. 오빠 오늘 같이 자. 막 이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치고 나가고. 거기만 갔다 오면 막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한겨울에 막 노방에서 막 1시간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 가고 싶은데도 막 그 내 마음에 막 그 주님을 안전하면 막 못 견디겠는. 제가 부서에 있는데 우리 65세가 이제 다 되신 은퇴에 가까우신 목사님이 우리 부서에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인테리어입니다. 캐나다에서 계셔갖고 영어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고 아주 그냥 위치도 있는데 예수님 만나갖고 다 포기하고 이제 주의 종길에 모든 거 다 그 좋은 거를.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야 너 나 부끄럽지 않지 그러더래요. 안 부끄럽지요. 그러면은 편말을 들어라 그러더래요.
뭐요? 그랬더니 예수 천국 불신조. 주님, 이거는 광신자고 이거는 내가 하고 다니는 사람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아주 방해하는, 저한테는 이거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버텼대요. 그랬더니 네가 나중에 천국 올 때 그럼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요, 처음에는 요렇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 조금 들이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되세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한 사람이라도 이거 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며. 난 지금도 그 눈물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너무너무 막 그 불에, 유황불에 좀 목이라도 축이게 물 한 방울이라도. 제가 이지선 교수님 간증이라 화상 입은 사람들 간증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또 제가 센다이에 있을 때 남편하고 막 심하게 다퉈갖고 이분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살아가지고 몸이 다 붙었어. 이게 여러분, 자살은 귀신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한 손가락 붙은 거 하나하나마다 뛰는 수술을 하는데 기절해요. 기절. 화상 입은 게 딱딱하게 굳은 살,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걸 빼바로 다 긁어냅니다. 기절합니다. 기절해. 그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데도 마시면 죽어. 그래서 어떡하냐, 꺼지로 이 근처에다만. 여러분, 지옥은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화상 입은 건 그냥 타서 끝나버리지만 지옥은 우리가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유황불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할 거예요.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예수를 그 땅에서 안 믿었을까?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위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요, 나라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나 뭐 미국이다 뭐 캐나다다 중요시 여기지, 피부 색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모르지만 영원한 유황불, 그건 누구도 가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야야, 그 옛날부터 말세라 그랬어. 야야, 사도 바울 때도 말세라 그랬어. 말세는 무슨 말세? 정말 안 와. 안 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지금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와 있는데 저거 봐라, 예수님 전하니까 저렇게 살지, 감옥이 나가고.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난도 기뻐하라. 여러분, 1840년 9월 7일 날 이 토마스라는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이 토마스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굉장한 천재.
14살 때 벌써 옥스퍼드 최고로 합격을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못 들어가요. 그러다 나중에 런던 신학교를 갔는데도 내내 장학생으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말씀이 강한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 사람이 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영국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와 함께 8명의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탔는데 모두가 다 고국으로 못 오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도 또 아내를 잃게 됩니다. 풍토병으로.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한국에 대한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어에 한국어에, 그리고 한국어로 막 성경까지 다 번역을 해서 몰래 배포하고, 그 다음에 1866년 9월 2일 날 평양 대동강 양각도에 들어오다가 발을 딛는 순간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목이 탁 떨어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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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짓말 같아요. 모르죠. 토마스 선교사가 막 예수만 했게 울려 퍼졌는지 어쩌는지. 그런데 그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참수했던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나중에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1899년에 세례를 받아 영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아까운 청년이 참 무모하게, 또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중국어 그 젊은 날 풍토병을 아내 보내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 때문에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발을 밟는 순간 그냥 참수로 그것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한국의 첫 순교자가 순교의 피를 뿌린 이분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좌 천국에서 제일 앞에, 순교자들이 제일 앞에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는 잘 믿지는 않아요. 성경 외에는 뭐 봤다 뭐 했다 저는 별로 싫어해요. 주관적인 계시들을 그냥 오직 객관적인 성경 계시만. 그럼에도 뭐 천국에 가보면 앉는 자리가 틀리다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급이 다르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낭떠러지 서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까요? 엄마가 나 잡고 안 떨어지게 하면 나 엄마하고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내게 교회 가잔 말 하지 마. 내게 예수님 믿잔 말 하지 마. 그래.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내일 없어요. 제가 2가지 일본에서 간증하고 여러분과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서 10년 망한 교회 2명, 3명 있는데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셨어요. 주변에서 평판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으시더라고. 그때는 돈이 많으셔갖고 벤지 타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보셨는지. 근데 나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교회로 오셔서 얼마나 변했는데, 그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기도받고 걸으면 교회 온대요. 그래,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 양반이 일어났어요. 78세에. 그래, 교회 와서 딱 한번 인사해 줬어요. 고맙다고 기도해 줬어. 그리고 안 보여.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니네 한국 사람들 참 사람 귀찮게 하는데 한번 인사했으면 됐지. 그래, 내가 속으로 이 쪽발이 같은 놈들. 그래,
카페를 한다고 78세 때 보러 다니다가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울고 와서 전화가, 목사님 3일 못 넘기고 죽는데요. 쓰러지는 순간 20kg가 빠졌고 손발이 다 돌아가 버리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이제 혈압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제로 상태인데 빨리 지인들 만나래요. 그래요? 내 속으로 잘 됐네. 죄송합니다. 내일 신방하죠. 내일 신방. 끊었어요. 괘씸해서. 그랬더니 성령이, 야, 내일이 있냐 인간이? 아, 없지요. 빨리 신방해라. 그래 또 전화해서, 권사님 내일이 없대요. 누가? 아, 누가가 누구야. 빨리 잡으셔. 아니, 목사님 일본 문화를 아시면서 그래요. 중환자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예약 안 해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는데 아무나 일본에서 그 병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건 일본식이고 한국식으로 하면 되지. 그래 갔더니 막 일본 간호사 7, 8명이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야, 니네 나라 와서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다. 왠 줄 알아? 저 일본 남자 이 구원받게 해주려고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 좀 못 해주냐?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랬더니 또 자기네들 상의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럼 3분 안에 하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이상하면 끌어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빨리 3분 안에 영접기도 빨리 시키고 이제 컵으로 이렇게 빨리 세례나 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영접기도 할 때 뭐 호흡기 꽂고 막 있는 사람한테, 사랑의 하나님, 아 잘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간호사들 끌어내려고 그러더라고. 이상하잖아요.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뭘 잘해. 그래 이제 빨리 끝내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성부화 하면서 한번 딱 찍었는데 다 끝났던 혈압기가 삐고 올라가. 놀랬어요. 모두가. 성자와 또 올라가. 성령에 찍으니까 삑삑삑 3번 올라가.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깨나갖고 2주 만에 퇴원했어요. 그때 내일로 미뤄갖고 죽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또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이 드신 할머니가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갖고 예수님을 꼭 이렇게 만나고 가고 싶대요. 그래요? 내일이 없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누가? 약속한 사람이, 소개해 줄 사람이. 내가 그 집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 일본 할머니 집을. 아유 막. 그러고 한 30분인가 늦게 와갖고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어떻게 돼서요? 아 빨리 갑시다.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 병원 시간이 돼갖고 못 기다리고 가버렸어. 그때 목사님 퇴원하면 그 다음에 신방하면 되죠. 막 그래 또 사람들이. 아 그럴까요? 그 할머니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이 할머니가, 일본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들이 믿는 신이 많은지. 800만 귀신이잖아요. 주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막 급하게 그 마음을 움직였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져갖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나는 그 시간에 가 있었습니다. 누가 안 왔잖아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아직도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저는 늘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야지 주님이 오신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하면 되고, 저는 믿음으로 늘 나의 땅끝은 다 이루지 못한 일본입니다. 일본. 제가 7년 만에 일본 선교사에서 귀임 조치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일본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물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있어도 정치인들은 미워하되 나는 일본 영혼들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영혼들이 지금도 일본은요 99명이 지옥 가고 1명만 천국에 갑니다. 미전도 족속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족, 사랑하는 친족, 사랑하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게 맞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차별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피 묻은 복음을.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 누구도 영원한 지옥불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무식하다 그래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에 전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허락해 주시고 부딪히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문이 열릴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등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묻고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믿음으로 또 손 얹은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예수처럼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처럼 우울증, 조울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편안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손해들이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사고 사건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뼈에 관련된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간도 폐도 강건케 될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에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면역체계는 강화될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